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부터 14장 1절 상반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부터 14장 1절 상반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279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걸로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나에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아멘. 이 시간 유년부와 신가부를 섬겨주시는 우리 오영진 강도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목회자가 말씀을 전할 때나 또 성도님들과 연락을 할 때 자주 이런 표현을 하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목회자나 또 교회 리더들이 이런 말을 할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언젠가 어떤 분이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저 말이 좀 싫습니다. 너무나 가식적인 것 같습니다. 깊은 교제를 나눈 것도 아니고 저분한테 무슨 사랑을 받은 것도 아닌데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조금 불편하고 거북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는 것일까요? 틀린 것일까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자주 사랑합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사랑의 어떠한 그 완성도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는 충분히 가식적이고 허례허식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겉만 번드르르하게 꾸민 말처럼 들리죠.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이러한 표현들이 조금은 다르게 다가옵니다. 사람의 말에는 그 사람이 바라보고 전망하고 지향하고자 하는 그 무언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그 대상을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허례허식이 아닌 그 사람의 진심입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는 순간 사랑이 시작되고 그 사랑의 완성을 향해 걸어가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이 말하는 사랑이 바로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12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가장 좋은 길, 가장 특별한 길을 보여주겠다고 말하면서
13장 사랑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사랑은 길입니다. 길이라는 것은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것을 향해 걸어가도록 만드는 그러한 길인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의 본질이 무엇이길래 가장 좋은 길, 가장 특별한 길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또 사랑은 어떤 목적지를 갖고 있을까요?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것을 바라보며 전망하며 걸어가도록 인도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점을 알기 위해서는 13장이 위치한 문맥이 중요합니다. 12장에서는 은사의 출처가 어디며 은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죠. 그리고 14장에서는 고린도 교회에 특별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 애언과 방언의 그 은사의 사용함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12장, 14장에서 말하는 은사의 출발점, 출처는 성령 하나님이죠. 신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나의 주, 구세주라고 고백합니다. 성령님은 이런 고백을 하는 자들에게 은사를 선물해 줍니다. 그리고 그 은사에 따라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원하시는 일들을 직분과 은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십니다. 이렇게 은사를 주신 목적에 대하여 1장 5절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은사는 그리스도의 증거가 우리 중에 견고하게 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증거를 복음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은사가 복음을 견고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전체 문맥에서 본다면 그리스도의 증거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수신자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은사는 하나님의 교회인 그리스도의 몸을 견고하게 세우는 데 목적이 있다면 과연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이어서 1장 7절을 보시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은사로 견고하게 세워지고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여기서 나타나심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재림을 의미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빌립보서 1장 7절 13절에 기록된 그 재림을 의미하죠. 또 다른 하나는 계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계시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알게 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은사를 선물해 주시고 신자들은 은사를 사용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견고하게 세워나갑니다. 그렇게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몸은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본문에서 말하는 사랑은 삼위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사랑의 본질이 삼위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이 가장 특별한 길, 가장 좋은 길인 이유는 사랑 자체이신 삼위 하나님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또 사랑이 가장 좋은 길인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가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전망하며 걸어가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내용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끝입니다. 그렇다면 사랑의 속성이 무엇일까요? 다시 말해 사랑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본문 4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것이 사랑의 본질 속성입니다.
다시 말해 삼위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안내하며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은사로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함으로 교회는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안에 드러냅니다. 또 교회는 삼위 하나님의 사랑이 온 땅에 충만할 그 마지막 때를 기대하며 바라며 갈망하며 전망하며 걸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가 이 사랑을 드러내지 않을 때, 다시 말해 삼위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을 때 어떤 모습이 될까요? 13장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두 사람이 기도를 하러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한 사람이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기도하죠. 하나님, 함께하고 있는 직장의 동료들은 거짓말을 하고 술에 취해 때로는 간음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거짓말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주말마다 캠핑을 갑니다. 주말에 직장을 나가기도 하고 주말에 돈을 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저는 매 주일마다 교회에 나오고 봉사합니다. 물질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 경건을 위해 금식하며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한 사람들이 이 기도의 내용을 듣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사람들이 없는 저 4층 한 구석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전히 욕심에 속해 죄에 넘어집니다. 나를 위해 돌아가신 십자가를 잊으며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주님, 어찌해야 합니까? 그 어떤 사람도 이 사람의 기도는 듣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장면을 살짝 각색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비교하시죠. 그리고 바리새인의 기도는 자기를 높이는 말이며 의롭지 못한 자의 기도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조용히 흐느끼며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세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봐도 이 바리새인의 기도의 내용은 우리가 원하는 바른 생활의, 바른 신앙의 생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기에 아름답습니다. 그의 말은 천사의 말처럼 아름답습니다. 반면에 세리의 말은, 세리의 기도는 비참합니다. 바리새인의 이 아름다운 기도의 말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사랑이신 삼위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입니까? 여러분, 바리새인의 그 경건의 모습이 틀렸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 아름다운 기도의 말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비참한 세리의 고백은 죄인을 용서하시는 사랑이신 삼위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천사의 말처럼 아름다운 말을 할지라도 그 말에 사랑이 없다면 그 말이 사랑 그 자체이신 삼위 하나님을 드러내고 전망하고 바라보지 않는다면 소리나는 구리와 시끄러운 꽹과리 소리일 뿐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말과 우리의 기도는 무엇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우리의 고백을 통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랑이신 삼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고백을 통해 사람들이 주의 안식을 누리고 확신을 얻고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그 열매가 맺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살지 못하는데, 나는 저렇게 고백하지 못하는데 나는 좌절과 절망감을 선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어서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애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구약의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모압 평지에 도착합니다. 모압 왕이었던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발람이라는 자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게끔 사주합니다. 여러 일들이 있은 후에 발람이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자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저주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이었죠. 하나님께서 예언한 능력을 주심으로 무려 3번이나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만드십니다. 이후에 발람은 4번의 예언을 더하게 됩니다. 그렇게 예언을 하고 나서 발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민수기 24장 25절,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예언하는 능력이 있더라도 발람의 삶에는 사랑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결국 발람은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된 것이죠.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은 성경에 매우 능통한 자들이었습니다. 율법에 능통해서 안식일에 행해야 될 것과 행하지 말아야 할 때의 명확한 구분과 규정들을 다 알고 있었죠.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 지식, 그 성경을 다른 이들을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했죠. 자신의 탁월함을 드러내는 과시하는 그런 도구로 삼았습니다. 안식일을 범하는 제자들을 향해 지적하며 자신의 탁월함을 과감없이 드러냈습니다. 해박한 성경적 지식을 갖고 있었으나 그 안에는 사랑이 없었습니다. 사랑이신 삼위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사랑이신 삼위 하나님이 없으니 성경의 최고의 권위자인 바리새인은 성경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더러운 기술을 내쫓을 수 있으며 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을 주십니다. 이들은 12제자로 택함 받은 후에 실제로 파송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고 권능을 행합니다. 이 12제자의 이름이 마가복음 3장 16, 19절에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소개되는 제자의 이름과 설명이 특별하죠. 3장 19절에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유다에게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믿음 때문에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유다는 은 30냥에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 넘겨버렸습니다. 무엇이 없습니까? 사랑이 없었습니다. 유다에게는 사랑이신 삼위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결국 유다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며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는 다른 제자들과 달리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심지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삼위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서운 말이죠. 우리에게는 소중한 유산이 있습니다.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에게는 소중한 진리의 조각이 있습니다. 전적 타락, 무조건적 선택, 제한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 그러나 이 비밀과 지식을 알지라도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신 삼위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과연 이 지식들이 우리로 하여금 겸손과 자기 부인한 열매로 삼위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믿음이 사랑이신 삼위 하나님을 바라보며 전망하며 기대하고 있습니까? 이어서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에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유대인의 법에 따라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에 소속된 사람입니다.
누가 봐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고 성경적 지식을 그 누구보다도 뛰어나게 갖고 소유한 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했습니다. 율법의 의를 따라서는 전혀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유대인 사회에서는 엄청난 업적을 이룬 인물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사울일 때에는 또 뭐가 없었습니까? 사랑이 없었습니다. 바울의 위대한 업적들에는 사랑이신 삼위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한 때에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아무 유익이 없는 죄인 중에 괴수가 되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또 자기 몸을 불사르며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마다하지 않은 때가 있었죠. 이슬람 세력들이 막강해지고 그 세력들이 예루살렘을 차지했습니다. 이를 본 기독교인들이 성지 탈환이라는 명분으로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죠. 11세기 말부터 13세기 후반까지 무려 7차례나 전쟁을 일으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원하여 전쟁에 참여하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자신들의 공로로 인정이 되어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기독교 관련 전쟁이 아니더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라를 위해 목숨을 버린 일들의 이야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자기의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이들 안에 사랑이 없다면, 사랑이신 삼위 하나님이 없다면 구원에 이르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것이죠.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교회의 이름으로 많은 구제 활동을 합니다. 어려운 분들에게, 또 재난을 당한 분들에게 구제 물품을 전하기도 하고 후원을 하죠. 또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또 어려움에 처한 학교나 병원에 후원금을 보내서 유지하도록 도움을 주죠. 또 우리는 자기 몸을 헌신하며 불사르며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에 사랑이 없다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제와 같은 업적들과 고난들이 자기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랑이신 삼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사랑이신 삼위 하나님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도움을 받는 사람들의 그 삶에 사랑이신 삼위 하나님이 경험되는, 그 삶에 경험되는 일들이 벌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또 긍정적으로 또 수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도 이 말을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사람은 죽고 나서 그 묘비명에 무엇이 새겨야 할지를 생각하고 바라봐야 한다는 말이죠. 이 말은 어떤 말일까요? 누군가가 이 말을 듣고, 또 저도 그랬습니다. 이 말을 듣고 따라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안에는 정확하게 또는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자신의 묘비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인생이 되기 위해 살아가게 되죠. 그 묘비병을 위한 업적들을 하나하나 쌓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묘비명에 만약 제가 하나님을 위한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하고 묘비명을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저는 하나님을 위한 사람이 되고자 여러 가지 많은 노력들, 여러 가지 많은 업적들을 쌓고자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사랑이신 삼위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까? 어떤 사람으로 평가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깔려있는 그런 마음, 자기 자신을 위하는 마음인 것이죠. 위대한 신학자이며 개혁주의 신앙의 뿌리라고 불리는 칼빈을 다들 아시죠? 칼빈이 임종 때 제자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자신을 제네바 공동묘지에 묻고 비석을 세우지 말고 자신의 이름 대신에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를 새겨 묘지를 표시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묘비명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사랑이신 삼위 하나님을 삶에 드러내고 그 사랑을 전망하며 바라보며 우리의 몸을 불사르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의 비전이 하나님이 되어서 그렇게 그냥 열심히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은사가 지향해야 하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기에 우리의 묘비명, 우리의 업적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사라지는 것이죠.
사랑이신 삼위 하나님만을 지향하는 것이야말로 결코 변함이 없는 것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은사들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능력, 영을 분별함, 방언, 통역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또 여러 가지 각자의 상황에 따라 여러 은사들을 선물해 주셨죠. 이 은사에 따라 어떤 이는 사도로, 선지자로, 교사로, 능력을 행하는 자로 직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 이 모든 것에 한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견고히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해 예수님께서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마지막 때에 임할 사랑이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없는, 사랑이 드러나지 않는, 사랑을 전망하고 바라보지 않는 은사의 사용은 쓸모가 없습니다.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본문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애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모든 것이 패하여 없어집니다. 그러나 사랑만은, 삼위 하나님의 사랑만은 결코 실패하지도 변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쫓아가며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 최상의 유익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까지 많은 내용들을 나눴지만 우리 마음의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과연 우리가 이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오늘 성경이 요구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만큼 제대로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그 가능성에 대한 의문인 것이죠.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오직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이러한 사랑을, 이러한 삼위 하나님을 제대로 드러낼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위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계속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세 계명을 주시면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쭉 살펴보면 사랑하라라는 명령어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본문은 사랑을 행하라라는 그런 명령적 계명의 말씀이 아닌 것이죠. 물론 우리는 사랑의 본질을 지향하며 드러내고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앞서 말한 내용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사랑의 완벽한 실행, 완벽한 완성을 우리에게 명령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뒤에 9절과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여기 하나님의 큰 위로가 있습니다. 분명하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들을 통해서 사랑이신 삼위 하나님을 나타내고 우리의 은사를 통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은사의 사용을 경험하는 이들로 하여금 사랑이신 삼위 하나님을 바라보며 전망하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의 모습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직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이죠. 은사가 있으나 사랑이 있으나 아직은 불완전한 상태입니다. 언제 완전해질 수 있습니까? 완전한 것이 올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입니다. 그 마지막 때가 되어서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바라보는 것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그때가 오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분명해집니다. 이 마지막에는 더 이상 사랑을 드러내기 위한 은사의 사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사랑만이 충만한, 온전히 사랑만이 충만한 상태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의 완벽한 구현은 사랑이신 삼위 하나님의 충만함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불완전한 상태에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14장 1절입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불완전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신령한 것들, 은사들을 사모하고 사랑을 추구하라, 따라가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을 드러내는 것에 연약하다는 것을 당연히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에 멈추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사랑이신 삼위 하나님이 충만해지는 그때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도 사랑을 추구하며 끝까지 그때를 향해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앞에 위로와 도전이 놓여져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사랑은 모든 것을 덮을 만큼 크고 위대합니다. 1등이 아니라 모든 것을 덮을 만큼 크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삼위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 이 삼위 하나님을 드러내는 귀한 은사의 사용과 섬김과 헌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이 되어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그 마음에 찔림이 있게 하시고 겸손하게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비록 마음에 불편함이 있고 그러나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많은 것들이 사랑을 드러내고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고, 모든 것이 온전해질 그때, 사랑이 온전히 충만해진 그때를 바라보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